6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들고 상한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은혜, 교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가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의 영혼들, 육신의 질병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헛될 뿐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풍과 같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마침내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던 은혜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에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묶이고 영혼이 눌리고 죄와 질병의 권세로 말미암아 올무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모든 눌린 것이 자유롭게 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추며 뛰며 예배의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만나며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큰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직, 김경희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사역할 수 있는 장기 비자 발급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Just Goals라는 축구를 통한 비영리 선교 법인을 설립하여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주의 복음으로 이끌며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과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영직, 김경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한 이후에 예배를 위하여 이계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오랫동안 수고하며 섬기시는 우리 김영직, 김경희 선교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분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자 발급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적히 비자가 발급되어서 그 땅에서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스트 골스라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을 통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여자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또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무슬림들과 또 이방 종교가 가득한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명 감당할 때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고 충성된 동력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에 두고 떠난 사랑하는 두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두 자녀 역시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그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감격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위가 온통 초록 물결로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앙상한 나무가지를 보았는데 그 나무들이 어느새 너무나 많은 푸른 잎으로 가득 채워져 세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시고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부분들을 녹여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봄의 모든 생명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듯이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도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서로 인내하며 회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복의 복을 베푸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셨던 모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량 없는 은혜로 덮으시고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 헬로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여 이웃과 세상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심창성 목사님께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때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믿음의 강건함을 확신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주의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해 수고하는 주력교 스님들을 비롯하여 안내, 방송, 찬양, 식사 준비 등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며 이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11일) 일부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시니어 뱅퀴 및 졸업 예배가 오는 5월 18일 주일 오후 5시에 이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5월 30일 금요 기도회는 졸업 예배로 올려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큰 세상으로 떠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5월 16일 오는 금요일에 샴버그에 위치한 Feed My Starving Children 단체를 돕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5월에는 매년마다 우리 시카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농구로 교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시카고 뉴스 농구 대회가 있는데 메모리얼 데이 때 항상 행사를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메모리얼 데이인 5월 26일에 샴버거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농구 대회가 열리는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주일학교 사역을 위한 펀드레이징 행사가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음식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장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원래 어버이 주일에는 식사가 준비되지 않는데 주일학교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식사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귀한 도네이션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캠프와 또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25일 주일 메모리얼 롱 위켄드 주일에 역시 우리 식사가 준비되지 않는데 그 주일에도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이 신교실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대1 제자양육 인도자 교육이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1대1 제자양육 인도자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조과학 온라인 강의가 6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게시판에 있는 그 포스트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동영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1층 도서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시원성가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11페이지에 있는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껏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모님들의 가슴에 달아드린 카네이션은 그 꽃말의 의미가 존경의 마음, 건강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슴에 달린 작은 꽃이 그동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흘린 땀과 눈물과 수고에 비교할 수 없겠지만 존경의 마음으로 또 건강의 기원, 사랑의 마음으로 달아드린 그 꽃을 인하여 우리가 조그마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저도 한국에 계신 양가 부모님께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수년 전에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거창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장인 장모님은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 다 시집 보낸 이후에 지금은 부산의 기장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5월이 되어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즌이 되면 저는 항상 마음이 무겁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자 원칙이긴 하지만 부모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온 것 같아서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내게 되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더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둘째 딸이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난 이후에 저희 집에는 이제 첫째 솔, 셋째 다니엘, 넷째 아비가일 이렇게 3명의 자녀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는 8월이 되면 셋째 다니엘도 넷째 아비가일도 이제 편입과 대학 입학을 인하여 집을 떠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미시간으로 또 아비가일은 어바나 샴페인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막상 아이들이 집을 떠난다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 마음에 이렇게 아쉬움, 안타까움이 많은 것이죠. 아이들이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막상 진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를 대학 기숙사에 넣어주고 돌아오는 길 내내 울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가 살던 방이 텅 비어 있는데 그 텅 빈 방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청승맞게 하루 종일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 가운데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가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는 않았으면, 좀 가까운 데 있어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2-3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곳으로 공부하러 가는데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섭섭한데 저희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 마음먹은 대로 함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나라로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 보내셨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부모는 떠나는 자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더 함께 있고 싶다고, 아이들을 더 곁에 두고 싶다고, 대학도 못 가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한다면 그건 참 이상한 부모겠죠. 때가 되면 다 보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새롭게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담은 격려와 기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지혜로운 충고나 조언이 무엇일까요?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지식과 또 경험과 신앙적인 체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유산, 삶의 지혜들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말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되지 않았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 알려졌던 솔로몬이 한평생을 살면서 그가 깨달았던 인생의 이치와 진리에 대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들을 한데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잠언은 다음 세대들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중요한 지혜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2주간 동안 이 잠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또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생각할 것인데, 여러분께서도 이 잠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잠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라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이지만 의외로 잠언이라는 성경의 제목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의 제목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실레이라는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미실레이. 이 미실레이는 다스리다, 널리 퍼지다라는 뜻을 가진 마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원어의 의미를 감안하여 미실레이라는 제목을 해석하면 미실레이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속담, 격언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지혜의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속담을 듣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바뀌었나요? 네. 아무튼 그런 속담들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에도 그 어린 시절부터 들어오던 많은 지혜의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들을 다 수집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이죠. 잠언은 전체 3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딱 구분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인생에 대한 지혜의 말들, 격려의 말들이 담겨져 있고,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수백 개의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31장까지는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는데, 재물에 대해, 언어 생활, 말에 대해, 결혼에 대해, 가정, 직장,
대인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조언들, 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현자들의 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지혜와 격언들을 모아둔 책이 잠언이기 때문에 미슐레이, 널리 알려진 교훈들, 널리 알려진 격언들이라는 제목이 히브리어 제목으로 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히브리어 미슐레이 제목과는 달리 한글 성경의 제목은 잠언입니다. 잠자가 무슨 잠자일까요? 널리 알려질 잠자일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는 바늘 잠, 찌를 잠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하면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한글 성경 제목이 잠언, 찌르는 말이 되었을까요? 무감각하고 둔감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찔러 깨어나게 하는 말이 바로 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언이 읽기만 하면 잠이 오는 말이다 해서 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잠언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포인트하고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죄와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휘청거리고 헤매이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찔러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 그래서 잠언, 찌르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죠. 잠언의 주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물론 아굴, 르무엘 이런 사람들도 잠언의 한 부분을 기록하였지만 대부분은 솔로몬의 지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잠언을 연구한 학자들은 잠언의 기록 시기가 솔로몬의 통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내용이 솔로몬이 자신의 한 평생을 살고 그 인생을 살아보니 깨닫게 되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자식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기나 명성에 비해 볼 때 그렇게 장수하고 오래 산 사람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7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기록되어진 솔로몬에 대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솔로몬은 약 60대 중반, 늦어도 70세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70세도 살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아주 화려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특히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의 인생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찬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그 번영이 얼마나 컸으면 열왕기상 10장에는 솔로몬이 누렸던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강했던 솔로몬은 온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들을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셀 수 없는 값진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러한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이 부귀나 장수가 아니라 무엇을 구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레브라는 말이 마음이란 뜻이고 쇼메아라는 말은 이 원형이 샤마입니다. 샤마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샤마는 듣다, 순종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들으라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외치죠. 샤마는 듣는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고, 동시에 또한 수많은 백성들이 외치는 억울함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부나 귀 혹은 장수나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는 그런 낮은 수준의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를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특하고 대견해서 그런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도 주신 것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쇠도끼를 잃어버렸던 나무꾼이 그 연못가에서 산신령에게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할 때 아니요 쇠도끼 주세요 하니까 그래 옛다 금도끼 은도끼 다 해라. 이런 한국의 전래 동화처럼 솔로몬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급한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에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또한 동시에
그에게 맡기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그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여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중심에 있었던 그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 또 이웃, 백성 중심의 마음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1절을 읽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원 카드를 쓰려 할 때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의 중심에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중심에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의 탄식을 잘 듣고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이웃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마음이 솔로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솔로몬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출발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의 재판은 공정하였고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통치는 위엄이 있었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본받기 위하여 먼 나라 이디오피아에서까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완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솔로몬이 행한 일들보다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을 바라보며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순간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그 봉헌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동일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였고 동시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모든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선교적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를 솔로몬이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는 그 순간에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을 완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웠던 사람, 중심이 아름다웠던 사람 솔로몬은 그의 인생 평생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처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3절 마지막의 표현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열왕기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솔로몬에 대하여 기록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란 단어예요. 마음. 레브. 마음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처음 마음은 어땠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백성들의 탄원과 호소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보살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이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며 온 세상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자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웃 나라의 아름다운 공주들이 솔로몬을 찾아 유혹했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이 정도는 누려도 되겠지, 내가 이 정도는 즐겨도 되겠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마음은 변질되기 시작했고 동일하게 왕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것이고 백성들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그모스와 몰록과 같은 이방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자신의 아내들과 함께 찾아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며 영적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왕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보물과 말들을 자기를 위해서 모으기 시작하고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은 급격하게 황폐해지고 무너졌죠. 솔로몬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였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백성으로부터 돌아선 이후에 그의 통치의 후반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영적으로는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기에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한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 그 마음이 돌아선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왔을 때에 그는 참 많은 후회와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의 기력이 다 쇠하게 되어지면 이제 정신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잠언에 보면 유난히 여자에 대한 음욕에 대한 경고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5장, 6장, 7장에 계속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 지옥으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6장 23절 이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요. 잠언 5장, 6장, 7장에 보면 계속 솔로몬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방 여인, 음란한 여자를 조심해라. 아름답고 예뻐 보이고 그 입술은 기름이 막 줄줄 흐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걸음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걸음이다. 정신 차리면 떡 한 조각밖에 안 남아있는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솔로몬이 경험해 보니까 그런 육체적인 정욕과 음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인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의 끝이 너무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깨닫고 자기 아들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늘 잠언을 시작하는 이 1장 말씀에서부터 이런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경험해 온 자신이 이제 아들에게 주는 이 인생을 담은 격려의 말, 지혜의 말에 귀담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1장 2절 이하에서 솔로몬은 잠언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솔로몬의 잠언은 어찌 보면 그의 참회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눈이 멀어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결과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잠언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의 아들들은 자기의 젊은 청년인 자기의 자식들은 자신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쓴 책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비슷한 말씀이 잠언 전체를 통해 계속 반복되는데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이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지혜의 말들을 이렇게 전하는 중에 이것도 하나의 말씀, 하나의 어떤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구나.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듣고 넘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를 통하여 솔로몬이 가장 강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공포, 두려움, 무서움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사용되어진 경외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레브 샤마, 하나님께 듣는 마음,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그 타는 소리를 듣는 마음, 그 겸손, 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외치지 않고 나의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듣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잠언의 배경과 개론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데요. 오늘 금요일과 다음 주일을 통하여 솔로몬이 강조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지만 또 그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잠언 8장과 그 이하에 나가면 좀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그 구체화된 내용들을 금요기도회와 다음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그 인생을 잠시 들여다보면서 솔로몬의 삶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솔로몬은 무엇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의 인생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방 여인의 꾀임을 듣게 되어서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부끄럽고 치명적인 인생의 실수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자기가 마음을 못 지켰거든요. 하나님 앞에 처음 품었던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로 솔로몬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처음 마음, 우리는 처음 중심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첫 마음,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며 또 펠로십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처음 마음, 그 첫사랑을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저의 삶,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저는 펠로십 교회를 섬긴 지 만 3년이 됩니다. 3년을 채우며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처음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다 제가 펠로십 교회에 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사역지가 없이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계속 목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저를 펠로십 교회로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서 위임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것 찾느라고 세속적인 그런 생각 품지 않고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그의 마음이,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계속 지켜지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며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는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마음이 점점 주님으로부터, 첫사랑부터 돌아서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뜨겁게, 날마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 왕처럼 물질 때문에, 음욕 때문에, 부귀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참 부끄러운 인생의 후반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이 간절한 충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고 변질시킴으로 말미암아 참 부끄럽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무릇 모든 것들보다 네 마음을 더 지켜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으며 우리도 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참된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모세가 말한 것처럼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것처럼 신속하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엉뚱한 데 마음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손들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주의 성도들 주께서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총으로 채우시고 갚으시며 흔들고 눌러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 아닌 독감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가시사 안수하시며 그 모든 바이러스와 나쁜 병균들이 속히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건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각 가정들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헬로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강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 5월 가정의 달에 주님 주시는 가정의 복, 행복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다 구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 이 예배 시간에 다시 나올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큰 간증거리를 안고 주님께 경배하는 복된 삶을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준 인생의 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듣는 마음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헬로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